지난 1월 첫째 주일에는요, 예배를 회복하는 2016년이 되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이들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 형식으로 좀 해서 조금 이렇게 약한 그런 좀 예배같이 또 설교같이 되었는데, 오늘은 이제 교육을 회복하는 2016년이 되자. 교육은 당연히 세상의 지식의 교육만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교육, 말씀교육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은 굉장히 좀 지루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그러나 핵심은 놓치지 마시고 꼭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신명기 31장은 이제 그 긴 여정, 이집트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 긴 여정, 약 40년의 여정 가운데 이제 마무리하는 과정이면서 또 그 지도자였던 모세의 삶을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31장에서는 이제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선언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짧게 읽은 부분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기를 따라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될 때, 이때 다 모이는 게 어느 정도냐면 남녀노소,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타국인들까지도 다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계속해서 말씀을 읽음으로써 그 말씀을 알아갈 것을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는 거기에 네 가지의 중요한 교육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게 하라. 네 가지. 말씀을 많이 듣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에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되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규칙인데요. 먼저 우리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 넘어가기 전에 현대의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을 한번 보시죠. 말씀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죠. 실제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면 말씀 많이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그러기를 소원해요. 배우려고도 노력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그 배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으로 통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듣고 배우는 것까지는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깨달아 간다는 건 굉장히 즐거움이고 아름다움이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와 행동하기를 서서히 안 해가버리거나 무시해버린다면 그 기독교인은, 그 그리스도인은 건강하다, 또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제대로 배웠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 팽배하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학교 전체의 교육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면서 나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꼭 한번 생각해보고 2016년도에는 세워가기를 소원한다. 그러한 모습들을 세워가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회 또 교회 안에는 교회 학교라고 이제 교육 시스템이 있죠. 어떻게 시작했을까? 우리는 막연하게 아마 생각하시는,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자라온 여러분들은 교회 학교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이상 없이 그냥 지내왔죠. 그래서 특이하게 교회 학교가 뭐고 왜 생겼을까를 아마 생각 안 하고 왔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저 구약시대 때 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연이어져서 교회 학교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의 시작은요, 사실 생각보다 짧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가정에서 모일 때, 그리고 313년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정해버린 다음에는 대형화된 교회 속에, 그런데 그 대형화된 교회 속에서의 교육의 모습은 오직 예배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것도 엄밀한 의미로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었죠. 이것이 중세까지 이어지면서 여러분 아시죠? 중세의 교인들에게는 교회가 고의적으로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번역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오로지 그림들과 형상들을 보면서 설명해 줌으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도록 했었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교육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1500년대 이 말에 이제 일어나지만 종교개혁 이후로도 이제 말씀이 보통 우리 성도들에게 가야 한다. 그래서 말씀을 번역하고 이제 인쇄하고 실제로 지워졌지만 많은 분들이 그것을 읽고 그것을 통해 배우고 그것을 통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가지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교회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그 중요성과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냐면 사실은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평신도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1700년대는 이제 영국이 산업화되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 도시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부모들이 엄마 아버지들이 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심지어 이제 청년이 된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조차도 공장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신기술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막 나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일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또 일하던 사람들이 놀 수 있는 주일에는 정작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냥 예배 정도 드리고 움직이지만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삶이 특별히 부모로부터 케어링을 받지 못한 아이들의 삶이 전부 험난해지고 험악해졌어요. 로버트 레이커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평신도이면서도 신문업자이고 사회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네 동네에 좀 외곽으로 나가봤더니 아이들이 놀면서 놀면서 하는 말이 욕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치고받고 싸우고 또 기회되면 남의 거 훔치고 이런 바닥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정규적인 교육들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자기의 사비를 털어 시작하면서 교사들을 고용하고 주일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먼저 이런저런 일 가운데서 교회에다 요청을 했어요. 교회가 일을 합시다. 아이들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주일날 우리가 정말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합시다. 그랬더니 교회가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저렇게 험난한 아이들 교육시켜 놓으면 폭동을 일으키는 주범자들이 된다. 이해가 되세요? 현재 서 있는 우리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주일 성수를 범하는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교회들이 거절했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이제 사비를 털면서 시작한 이 교회 학교가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1783년이 되었을 때는 25만 명의 청소년들이 그 속에서 교육을 받게 되었고 이 사람이 죽을 쯤 1810년경쯤에는 50만 명의 아이들이 영국 안에서만 일어나면서 그 아이들이 교육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죠. 그때쯤에 비로소 교회들이 아이고야 이거 보니까 참 좋은 거네.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차용하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이것이 셋업되기 시작하고 교회 학교가 시작되었어요. 한 사람의 비전과 꿈, 젊은 아이들을, 어린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야 한다는 그 꿈이 결국엔 교회 속으로 들어와 교회 학교로 자리를 잡으면서 시작된 것이죠. 이것으로 통해 영국이 변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그리고 심지어 여자들까지도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이념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죠. 죄송합니다. 여자들까지도라는 표현을 써서. 그래 그때 당시엔 그랬다고 말이죠. 자, 1780년이라고 그랬어요. 이때 당시 이렇게 시작된 이 운동이 점차적으로 미국으로 이제 또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올 때 그때 당시 1780년경쯤은 미국은 남북 전쟁 시대였어요. 독립전쟁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폐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교회들과 몇몇의 사람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교육 시스템을 교회가 차용하고 이것을 도와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시작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형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영국에서부터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어나면서부터 교회 안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말씀 교육과 이것이 강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영국에서의 특징은 소외된 아이들과 사회의 변화를 위하여 시작된 거기에 말씀과 더불어 같이 갔던 교육운동인데, 미국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말씀 중심적인 그러한 그 교육운동으로 점차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독립전쟁으로 인해 학교가 폐쇄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게 되게 고맙고 좋다라는 생각에 점차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200년쯤 지난 지금에는 미국도 동일하게 아이들을 다 잃어가고 있죠.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별로 없다 그 말이에요. 미국 이 교회 학교 운동의 문제점이 몇 가지로 찾을 수도 있는데, 사실 크게 우리가 두 가지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제 점차적으로 학교 교육과 모든 것이 커지면서 교회에서의 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동안의 아이들의 인성교육과 도덕교육,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교육과 더불어 세상의 교육이 채워주지 못하던 그 교육들에 대한 관심들, 실제로 그것을 하고 있던 그 관심들을 서서히 놓아버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몇몇의 열성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학교에 참여하게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한국 교회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아이들 교육에 대해 관심이 없으면 내가 이 아이들을 정말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고 얘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교사회를 만들고 교사를 모집하고,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일반 교회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너는 주일학교 가서 봉사해, 그리고 억지로 다 밀어버리고. 표정을 보니까 잘 모르시네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미국 교회 프로그램도 그렇지만 우리도 그 흐름에 지금 타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미국 교회가 서서히 교회 학교가 죽어가기 시작한 것은 뭐냐면,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교회 학교의 그 시스템이 교회 부흥,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데 있어서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 먼저 모아놓으면 이제 나중에 그 부모들도 예수를 믿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의식이 결국 미국을 망쳐놓게 되는 것이죠. 그 시스템 그대로를 한국이 가져오고 있고, 한국 교회 내에서도 동일하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죠.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교육 시스템 없으면 그 교회 안 보낸다고 생각하죠. 맛이 간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육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식으로 흘러가도록 모든 성도들을 만든 것과 더불어 교회들이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라고 여기고 있는 것 자체가 맛이 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들께서 나는 자신 없으니 교회가 니네들이 알아서 자녀를 교육시켜라라는 것과 동일해요. 이것으로 인해 이제 미국 교회는 점차적으로 지금 교회 학교는 거의 죽어갑니다. 한국을 돌아보죠. 우리나라에 1800년대쯤 후반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선교사들이 들어와 1800년대, 아까 상상해 보십시오. 미국에 지금 한참 이제 교회 학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을 때에 선교사들이 파송돼 우리나라 들어온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교재를 가지고, 미국 그 교재를 가지고 이제 시작한 것이 바로 1800 후반 1900년부터 한국 내에 교회 학교가 시작되었어요. 평양에 1900년에 5개의 교회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교사 중심으로, 그 다음에 미국식 교육 방식으로. 그때만 해도 당연히 우리나라 교재가 당연히 있지도 않았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서서히 이 문화를, 말씀 교육을 문화로 받아들이며 소구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서히 좋은 반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죠. 여러분, 독립운동 때의 그 33인, 선원자들의 33인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인 거 아시죠?
모르시네요. 표정을 보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소금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의식을 깰 수 있도록 교회가 많이 도왔던 거예요. 그 교육 시스템 자체가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이후로 1919년부터 이제 해방될 때까지 1945년 사이에 이게 점점 더 부흥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그때 당시 일본 압제 시대였기 때문에 민족주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기독교인 포함한 한국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퍼지게 되었어요. 더군다나 우리 구약의 말씀들을 보고 있으면 압제받았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런 모습들 속에서 막 우리 민족이 투영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죠. 근데 1930년대 이후로 기독교를 일본이 고의적으로, 다른 종교는 크게 안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기독교를 억압하고 압제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순교도 많이 일어나고 엄청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굉장히 압제받는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꿋꿋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교회 학교의 역할이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1945년 지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점차적으로 더 많은 곽광을 받고 성장하기 시작했죠.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에 있던 북쪽에 있었던 이제 많은 교인들이 남쪽으로 다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한 15년 이상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기독교 교회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시작했어요. 1960년대야 돼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방식으로 교재를 만들고 말씀을 가르치자 시작해서 그때부터 교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자체의 말씀 교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지나 1985년 이후로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특히 교회 학교는 지금 계속하여 하락하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앞으로 15년 내지 20년이면 교회 학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굉장히 중요한 쇼킹하는 그러한 뉴스가 있는데, 한국 교회와 더불어 이 미주 내에 교회 학교가 없는 우리 한인교회가 70%예요. 벌써. 왜? 아까 말씀드렸죠? 시스템이 있는 대로 주르륵 가버리고 작은 교회에서는 우리는 교육 안 하니까 애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 학교 세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그나마 시스템 갖추고 있는 곳이니까. 성도들의 의식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큰 교회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든지 좋은 시스템에 만들어서 아이들을 붙잡아야만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의식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요, 정말로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로 눈물이 나요. 아이들의 교육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의 교육이 시스템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아이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줄을 뿐만 아니라 미국도 줄고 있고요. 교육 자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지금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조차도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조차 지금 깊이 있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옛날 교육의 모습을 한번 잠깐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스파르타식 교육 들어보셨죠? 대충 아시죠? 제가 한 몇 년 전인가 한국에 뉴스 보니까 아이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기숙사에 모아놓고 스파르타식 교육을 시킨다. 스파르타식 교육 막 이러면서 이제 한동안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스파르타식의 교육은 강압적으로 시키며 아이들에게 기술이란 말은 글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테크닉을 중심으로 하면서 기계화시키는, 결국 이 스파르타식의 핵심은 전투적인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격이라는 것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해서 대학 교육을 스파르타식으로 시켜놓으면 모르겠어요. 답은 잘 쓸지 몰라도 인격과 품성은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한 앞으로 영향력은 수년 내에 한국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시스템에 대해서. 아테네식 교육이 있죠. 철저한 개인 중심적이고 자유로우며 민주적이고 그 다음에 강압적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공동체적인 의식이 많이 사그라졌죠. 또 하나의 이제 또 다른 방식은 바로 히브리식 교육이죠.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중요하며 사람과 하나님과 만드신 가정과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같이 가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구약적 시스템의 히브리식 교육 방식이죠. 우리 교회는 교육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 굉장한 것이냐 말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냥 가볍게 말하니까 교육 전문가들은 슬쩍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세요.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 아닌데요 이러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가정교육과 학교교육과 회당교육이 유대교육에서는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뭐 유대인식 교육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 역사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현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들이 끊어져 있었던 그 나라가 없어서 흩어져 있는 역사가 끊어져 있던 시대 속에서도 똑같은 모양으로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가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교육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유대인들을 칭송하기 위해서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육의 틀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가정교육에 있어서는 애들에게 잘 먹고 잘 살고 뭘 전공해야 되는 것이 중심되어 있지 않았어요. 반드시 성경 중심과 하나님 중심 그리고 그 다음에 꼭 가정의 예배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돌보게 되는데 가정에서 반드시 안식일을 시작할 때마다 가정 예배가 있죠. 아이가 태어날 때 출생의식이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두고 출생의식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행함으로 민족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킴 그리고 14살 이상이 되어서 성인이 되면 이제 성인식을 반드시 하게 되죠. 이 성인식에는 아이들이 성인식이 준비될 때쯤에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를 자기가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해석하고 하는 것을 훈련을 받은 다음에 온 공동체 앞에 나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는 이 말씀이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런 말씀으로 삽시다라고 선포해요.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성인식을 뭘로 대신해요? 세례로 대신하거든요. 예수 믿냐? 예수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앞에 나와서 세례 딱 주고 됐다. 너 예수 믿었다. 끝. 우리는 의식이 없어요. 그런 훈련 모습들이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이제 학교 교육은 그때 당시에는 오랜 시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정규 학교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 교육을 대다수 회당에서 하게 되었죠. 거기에 중요한 선생님들이 계셨고 그들로 통해서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히 배우게 됩니다. 학교 교육과 지식 교육이 같이 가는 것이죠. 자, 현대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학교 교육과 회당 교육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린아이들, 어린 시절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일단 학교 가서 정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오후 3시나 4시쯤 되면 돌아오자마자 회당으로 보냅니다. 저녁 8시까지 탈무드와 성경과 미드라시 말씀을 해석하는 모든 것들을 8시까지 배우게 되죠.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와 그 다음에 나머지 학교 공부를 하고 자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이거 시작하면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은 아멘 믿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아이를 보내요. 말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없지? 네, 없는 줄 알았어요. 네.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방송으로 나가요. 근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루 일과 중에 학교 반, 그 다음에 회당 반인데 교수들, 미국 내의 유수대학의 교수들의 30%가 유대인들이죠. 전 미국 내의 의사들의 30%가 유대인이죠.
법률가들 중에 변호사들 가운데서도 한 30%가량이 유대인들이죠. 30% 엄청난 인원입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걔들이 어떻게 그렇게 되죠? 요쯤 해야지. 지금 더 설명할 게 많은데 지금.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그들이 알고 공부하는 방법을 이미 터득하고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학교 공부 시간 투자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의도가 분명하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의 교육과 말씀 교육이 같이 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동일하게 또 교육이 일어나죠. 초신자들이 이제 오게 되면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갈 수 있도록 교리의 교육들이 또 회당에서 같이 일어나게 되고요. 어우러지는 이 교육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 문제를 잠깐만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죠. 자, 세상의 교육은 저는 지금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교육의 목표가 뭐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저들의 삶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육을 자세히 보면 도덕적인 아이 만들기가 더 많이 가버립니다. 말씀 중심과 그것을 통하여 암송하고 말씀 가운데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정말 생명 걸고 나갈 수 있는 아이들로 세우기보다는 그냥 적절한 기독교인, 많은 유대관계 맺으면서 커가는 아이들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있다면 이거 맛이 가는 거죠. 교육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어느새 이것이 도덕적인 내용, 철학적인 내용으로 서서히. 왜? 애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교육 방법도 가장 재미없는 교회 교육이죠. 요즘은 아이패드만 하나 탁 던져놔도 몰래 3분밖에 안 된다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들의 집중력이 3분은커녕 아이패드 하나 잡으면 30분도 넘게 집중하고 앉아있죠. 별로 심각하지가 않네요. 교회에서는 구태환하게 똑같이 옛날 것 같고 그냥 그림이나 좀 보여주고 그죠. 조금 더 나아가면 그냥 DVD 좀 틀어주고 이렇게 정도. 별로 관심이 없죠. 아이들이 뭘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 집중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내용을 심을 것인지에 대해서. 교사교육, 한국 교사들, 교회 학교의 교사들 안 하려고 하죠. 애들 데리고 내가 노냐? 노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헌신된 교사들이 너무너무 부족하죠. 행정 넘어갑시다. 더군다나 가장 문제점은 교회 학교와 가정과의 연계관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더 아주 심각한 것은 뭐냐면 교회 학교는 니네들끼리 나가서 해라. 그래서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니네끼리 해라. 근데 사실은 대학부쯤 되면은 이제는 어른이라 어른 예배 들어와야 되는데 어른 예배 안 들어오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던 예배 모양과 다르니까. 들어오면 맨날 그 대연한 목사님 거룩한 목소리로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고 하나도 재밌는 것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 교회 교육이 결코 아이들에게 효과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교회 교육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이렇게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해결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의 교육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학교 교육은 우리가 교회에서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와 연관된 예배의식 그리고 교회 교육. 가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아이들의 교육이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줄까? 무슨 전공을 시켜야 될까? 무슨 효과적인 그런 취미 생활을 갖게 만들어줄까? 보다도 하나님 앞에 중심적인. 그래서 가정 예배가 일어나고 절기들의 중요성이 깨우쳐지고 그리고 성년 의식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잘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절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기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날 제사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어른들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또 우리나라 절기, 성경적 절기들을 좀 우리가 회복시켜서 그 절기에 설이라는 건 이런 거야. 또 추석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 좀 같이 아이들과 함께 송편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의식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애들이 때가 되면 세례받으면 끝이 아니라 정말 성인으로서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이 서가야 될지.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의 성인은 14살이에요. 세상에서는 18살이지만 14살이면 벌써 자신들이 인정하고 자기 인식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죠. 가정 속에 일어나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시각교육으로 뭐 키파도 쓰고 뭐 무주자로 문 앞에 붙여놓아서 키스하며 집안을 들러낙낙하고 뭐 또 옷도 그렇게 입고 하는 모든 이 시각적인 이런 것으로 인해 말씀 교육이 일어났다면 우리에게도 절기의 어떤 놀이들이나 또 교회 학교에서나 모든 것이 배운 것들을 삶 속에 일어나면서 시각교육으로도 가정이 좀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자, 교회 교육은 당연히 어린아이들도 예수 제자의 교육으로 일어나야 되고 체계적인 성경 지식, 기도, 성경의 능력, 세상을 보는 눈,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어린 시절부터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게 교회가 그것을 제공해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통해 예배와 우리 어린 영예가 연계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을 분별하며 또 방과 후 혹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오후 예배에 시간이 좋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에 아이들에게 취미생활이나 또 성경과 연관되어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좀 잘 가르침으로 인해 아이들이 즐거움을 배워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공동체의식, 개인주의가 팽배한 미국 교육이나 교회 시스템 속에서 공동체의 중요성과 그리고 미래의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 예배에 같이 참여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공유해서 그것을 잘 가르쳐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좀 가지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브리핑이 됐죠? 설교가 아니라.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남녀, 노소와 더불어 타국인들까지, 어린아이들까지. 이들이 다 함께 모여 말씀을 받아라, 교육을 받아라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된다는 것은 같은 말씀으로 이미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의 그 방법은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큰빛교회 교육에 힘쓸 수 있길 바랍니다. 어른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우리 훈련인 제자 교육과 더불어 행복비전 아카데미에 꼭 들어올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배워야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이제 말씀 속에서 가정과 예배와 세상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세상을 이미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교회 학교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자라는 것이죠. 이 일은 김대용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이제 곧 우리 이런 그 모든 것을 틀을 잡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참여하기를 소원합니다. 목회 비전 3.0 이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있다가 같이 조인해 주십시오. 나는 전공이 그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공 상관없습니다. 아이들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기도하면서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꼭 모일 수 있게 바랍니다. 특히 교회 학교 교사, 그냥 몇몇 사람들이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중요한 의식을 가지고 꼭 조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한 영혼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꼭 알아가자라는 것이죠. 앞으로 기회가 되어 오후 시간, 오후 예배가 우리는 어른 예배가 진행되고 있을 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특별 학기를 지금 계획합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같이 기부하면서 꼭 같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미주에 있는 교회들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잘 정착되는 귀한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생각보다 많은 부분 우리가 집중하지 못합니다. 또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시스템이 그것을 진행할 수 있으며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여기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다 놓아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들이 정말 이 땅에 많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또 우리 후세를 위하여 준비하는 이것이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잘 체계화시켜 우리 큰빛교회가 먼저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능성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일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변하며 성장케 하여 주시고 이 모습이 우리 미주 지역과 세계를 향해 또 한국교회와 더불어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선교지까지 복음의 역사와 능력으로 펼쳐질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우리의 후세와 미래의 교회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귀한 능력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온 백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타국인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것을 행동하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로 설 것을 기대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배운 바 말씀들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금빛교회가 지역과 세상 세계를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